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주목할 단어는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의 선포자 되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예배당에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속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사랑하는 종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응하여 2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구에 그리고 그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 복된 자들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성공의 길로 꾸려갈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혼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혼이 말씀 앞에서 평안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속량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말씀의 샘가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마른 사슴은 끊임없이 샘물을 찾습니다.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리고 기필코 샘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샘물을 마셔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때에 그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어집니다. 말씀의 생수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는 이 모습, 목마른 사슴이 샘가에 도달했을 때에 그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을 들이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후에는 그 물을 마십니다.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갈급함 속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 바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흔들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와 축복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삼가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을 몇 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6시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정오까지니까 적어도 6시간 내지 7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정확히 알아듣기 위해서 정말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만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들의 모습,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시간, 2시간, 아니 6시간, 7시간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다는 그 말씀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겠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자에게 사단 마귀가 감히 근접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길이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나라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의 흉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들려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받아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기간에 빠져있는 저 백성들에게 생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네,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이 세상사의 그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첫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에 난리 소문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입니다. 그 율법을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늘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닫고 알기 위하여 연구했다. 그리고 먼저 스스로 그 말씀에 솔선수범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내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그는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결심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수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단,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오른쪽 왼쪽에 그를 수종드는 자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고 그 말씀을 읽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일어서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앞에 나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속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도지사나 시장이나 여러분 하다못해 이 작은 시골에 읍장이 또 면장이 말을 할 때 그 직원들이 그 말을 바로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려고 경청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의 백성들의 이 자세는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6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사는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 앞에 젖어드는 사람들,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로마서 15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말씀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있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젖어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뭐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직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목회자도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그 낭독하는 그 들은 말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교사의 책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학사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학사 에스라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의 교사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배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그러니 너무 근심하면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은총 속에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기뻐해라. 그리고 다시 힘을 내라.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여기서 보면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유무상통하는 모습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네. 오늘은 성일이다.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제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애찬의 식탁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서로를 간증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도 또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진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의 실천으로 행동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곳에서는 큰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이렇게 성대하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삶의 비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일깨우고 또 우리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축복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